아멘. 지난주 금요라파 기도회에서부터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출애굽기 15장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흘길을 걷게 됩니다. 광야를 걷고 사흘길 걷고 있지만 물이 없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마라에 쓴 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직 기도, 그리고 절대 감사, 믿음 순종으로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고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을 가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원에는 사람이 끊임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도 많이 계속 짓잖아요. 그리고 병실 수도 늘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 외국의 병원이나 의료진이라든지 의료 기술들이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한번 못 가보고요, 병실 한번 못 가보고, 의사 선생님 한번 못 만나보고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 의학이 매우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국내에서만 2천여 가지의 희귀 그리고 난치성 질환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50만 명이 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마음의 질병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8명 중에 한 사람이요, 과거에 심한 우울증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0대가 넘어가면요,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육체적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또 영적인 질병들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치유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 최고의 의사, 그리고 아주 최상의 약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포항에 설림병원이라고 있어요. 선한 이웃병원, 설림병원. 한동대학교 운영하는데 거기 로비에 가보면요, 그 큰 이게 액자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병원, 의료진들, 약, 이건 봉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두려움,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두려움 중에는 평강과 축복과 형통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덤가에 앉아있던 여인들에게도 평안하뇨 라고 평강을, 샬롬 에이레네를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한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냐? 아, 이게 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 평강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족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다죠. 재물과 영광, 명예를 얻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돼서 아들을 낳았죠. 이삭이죠. 그가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산 거기에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요. 3일길을 가죠. 그리고 종들을 두고 자신이 이제 여호와의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나무를 버려놓고요, 이삭을 꽁꽁 묶고요, 칼을 들고는 이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자 한단 말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사자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것이고 내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붙이세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도,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자신의 전부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죠. 공의로운 해는 뭐냐? 지금 이 해가 아니에요.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누가복음 1장에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돋는 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의의 태양이신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갈릴리 이방의 그 영적인 어둠의 땅, 죽음의 땅,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요한복음은 이 빛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근데 사람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운 해, 의의 태양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요 치료하는 광선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찾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 다시 한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뒤로 가세요.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장
23절과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병에 걸렸든지 손을 얹은 즉,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나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 이름의 선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가야바 법정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런데 그가 다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 나가잖아요.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거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뭐 좀 구하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발로 서고 뛰면서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서 인천에 지금 대일교회 윤동락 목사님이라고 54살이신데 대구가 고향이고, 저 서구 평리동 쪽에 대일교회라고 있습니까? 합동 측 고신 측에 대일교회 저도 본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아버님이 자기 아버님이신데 거기서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 부흥을 일으키고 그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뭐 주암산에 가서 집회하시고, 이 아들은 근데 자기는 사업을 해서 선교하고 이 아버지 목회를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자 해서 경희대 무역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하면서 주말이면 집에 내려오고 방학이면 아버지 사역 쫓아다니고 주암산 쫓아다니고 그런 역사. 그러는 중에 이제 스피커 사업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스피커 교회에 막 이런 붐이 있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좋은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또 IMF가 오잖아요. 뭐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어지니까 아무튼 그 일들을 덮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주의 종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시냐면 하루 80명 이상씩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카톡으로, 전화로, 밴드로. 온라인 교인이 3,000명이에요. 전날 밤 9시에 말씀을 밴드에 톡에 큐티식으로 설교식으로 올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는 그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오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개인톡으로. 목사님, 이 말씀의 의미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에. 그러면 톡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오후에 또 기도하시고. 하루에 10시간씩 전화 붙들고 성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기도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이 5학년 아이가 흑색병, 피부암이에요. 흑색종, 피부암 말기래요. 세브란스 갔는데 3개월 산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랑 연결이 돼서 그날로부터 계속 전화로 기도하고 예수 보혈,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권세, 성령의 불의 역사. 3년이 지났죠. 5학년, 6학년, 지금 중학교 1학년. 7월 16일에 세브란스 갔대요. 갔는데요. 완치 판정을 받아요. 얼굴을 한 번도 안 봤대요. 목사님이랑 제가 하도 저하고 영적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 막 이쪽에 전화하고 전화번호 안 와가지고, 저는 대구 시는 게 노재한 목사인데 목사님 꼭 한번 통화하고 싶으니까 좀, 그랬더니 톡이 왔어요. 지금 자기가 집회 중이래. 또 기도 중이신 거죠. 나중에 전화하겠대. 전화가 왔어. 그래서 막 통화를 하는데, 이런 간증, 잠실에 있는 어떤 한 집사님께서 김태균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은 담도암이었는데 역시 전화로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보혈 의지해서 성령의 불로 그 역사를 기도만 했는데 담도암 완치예요. 암이 났고, 관절, 골수,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하십니까? 뭐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오후 4시부터 6시만 되면은 성도님들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마이크 잡고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그냥 같이 기도하신대요. 그러다가 방언받고 성령 받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네. 대구에 지금 1,000명 이상의 교회 청빙을 받으셨대. 그런데 자기가 안 오신대요. 여기 와 있으면 자기가 그 사역을 못할 것 같아. 지금 이제 겨우 이렇게 교회 상가인데 인터넷 온라인 교인이 3,000명. 그들이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 차별법 통과되면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얘기도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다는 얘기도 못하고, 가정에 이 얘기도 못하고, 성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니. 아니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서울 다녀왔죠. 세브란스. 저도 5년 됐어요. 그죠? 그동안 계속 검사하고 제발 소견이 있느니 참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무시로, 주야로,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제가 딱 5년 돼가지고 이제 다 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5년 지났는데도 별 얘기를 안 하세요. 주치 선생님이 6개월 지나서 또 검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가서 검사한 거예요. 갔는데 이번에도 선생님이 뭐 그냥 6개월 후나 뭐 또 한번 오라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하고 딱 아무 기대 안 하고,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셔요. 우리 주치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내색을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세요.
아유, 잔소리는 안 듣고 뭐 그러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잘 지내셨네. 예, 잘 지내. 네, 목사님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치되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박일매 사모님 들었죠?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여기 사진 찍고 CT 찍고 이거 안 하고 1년 후에 그냥 혈액 검사 한번 하러 오세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때문에, 항암 치료 때문에 이 치과 잇몸이라든지 요 이비인후과는 그쪽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틀니 안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잘하면. 그리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아직도 그래도 여기 안쪽에 부비동 쪽에 이쪽에 오른쪽 여기에는 농이 있대요. 그러니까 축농증 수준인데 그 아주 뭐 급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거를 나중에 축농증 수술하듯이 시술해서 그렇게 한번 제거하면 제일 좋겠다. 급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시간 좋으실 때 2박 3일 또 전신 마취하고 또 입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요즘 그 치유, 오늘 설교 금요일날 치유 설교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농도 정말 성령으로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아까 흑색종 피부암 말기 있는 애 5학년 아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가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나았냐? 어떻게 이렇게 완치가 됐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 애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 질병의 근원들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못 봤대요. 3년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얼굴도 못, 자꾸 만나자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 만난다고. 전국에서 지금 미국 해외까지도 지금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기도는 핵폭탄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라. 특히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가 많이 쌓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많이 쌓였어요. 우리 유금순 권사님 이렇게 또 치료받는 과정 속에 우리 매일 저녁 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중단된 게 너무 아쉬운데, 제 마음에는 지금요 막 100일 기도에 막 1년 365일 매일 기도에 막 이런 게 막 떠올라요. 막 너무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언젠가 제가 광고할 거예요. 언젠가 광고한다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광고한다고요. 우리 대구신흥교회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괜찮죠? 괜찮대,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해라. 의의 태양이신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해라. 오늘 이 밤에도 분명히 그러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기도의 영이 이렇게 막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 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막 스파크가 나고 막 기도하는 나도 막 힘이 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분을 붙들고 기도하면 자기가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영과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역사들이 나타나요.
대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에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금요일날 오실 때 여러분 좀 각오하고 오세요. 이제 새벽에 나오실 때 각오하고 오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평안하게. 기도밖에 목회하다 보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남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한마디의 기도도 절대로 하나님은 소홀히 듣지 않으세요. 다 들으세요. 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많이 기도해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이게 뭐지 이러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분들과 또 통화하게 해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함께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조금 더 기도하자고요. 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고요. 우리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